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터와 일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소리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미루리 올라이 하나님 아스케데 글로마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정말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리.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소.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 교회는,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적 율법주의, 할례를 중요시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적 율법주의에 물들어져 있고, 또한 헬라적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적 영지주의는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육신을 막 절제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혼합주의가 범람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1차적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단들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이 글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은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남자분들도 그릇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결정하는 것, 그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집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입니다.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입니다.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이 되어집니다. 같은 그릇인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그 순간까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또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단의 위험성에 지극히 노출되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감옥만 아니었더라면 아마 바울이 직접 쫓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그러한 수감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이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이 두 구절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릇,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단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이 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옥좌에 앉아서 누리는 게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서 누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외부로부터 공격되어지는 모든 적들을 다 막아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 예언자적 일,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회적인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세상의 양이 아닌 본인이 직접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보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구약의 왕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세 가지의 경우를 다 겸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슴에는 평범한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삶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삶을 이루어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예수님이 못 볼 거를 잠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삶, 못 보여드릴 것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진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 살아갑니다. 너무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좋은 소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정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 하루하루 내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인생이 안 된다라고 좌절하며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지만 내가 하루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루를 더 지내고 그러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행할 때에, 그 밖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할 때에. 그리고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무가 튼튼해 보이지만 뿌리 없는 나무는 금방 쓰러집니다.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은 기반을 견고히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세찬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옮겨 심은 나무를 볼 것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게 되면 큰 나무는 그냥 혼자 세워두지 않습니다. 나무를 4군데 아니면 3군데 해가지고 딱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언제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지지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그 지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유혹되어지는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를 내기라라는 그 이유는 거기서 공급되는 것을 먹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집니다. 그 영양분을 먹어야만 나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가 흙에 붙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무는 얼마 생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계속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나무는 사철 푸르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밑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푸르름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는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맺지 말라고 해도 밑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데 어떻게 꽃을 피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에 대한 통합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하며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 때문에 푸르름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시절을 좇아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세움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쌓아져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건물을 쌓아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워지라라는 거예요. 높이, 아름답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워지라라는 게 아니라 세움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을 세워가시고 내 가정을 세워가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한 것밖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한 것 외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순종을 그분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훈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하여서, 나에게 지금 삶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주신 가정, 주신 건강, 주신 삶의 터전, 주신 교회, 주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들에 대하여서 또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대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신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아직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 안에 조바심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참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 형편을 볼 때는 되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꼬라지를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분을 통하여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그때라야만이 온전한 감사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최종 목표를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가올 2016년에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과 최종 목표를 둠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2016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더욱더 믿음의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소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진두가 되리라. 내 생명